한 해가 지나가고 연초가 되면은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일독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아주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법 흥미로운 사건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한 장, 두 장 잘 넘어가요. 어쩌면 금년에는 일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걸립니까? 레위기서에 가서 걸립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율법 이야기, 그리고 또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재미도 없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레위기 가서 성경 읽기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기서를 어쩌다가 참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걸립니까? 그 다음에는 한참 더 넘어가서 역대상 1장에서 딱 걸립니다. 역대상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여 이름도 참 괴상한 그런 족보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번쩍 뜨이는 한 두 구절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야베스는 성경 역사를 볼 때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특별하게 쓰임 받은 그런 특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뭔가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반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잠에서 깨우게 만들어준 다음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전혀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저기 저 말씀에 보면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야베스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는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들 이름을 가난이라고 지었을까,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그렇다 보면 이 야베스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에 그 어머니가 아주 난산의 고통 끝에 이 아이를 낳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베스는 야베스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가리켜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요. 수고로이 낳았다. 따라서 그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으면서 아마 해산의 심한 고통, 아마 난산을 하면서 이 아들을 낳지 않았나 하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야베스는 아마도 제 짐작에는 유복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래요. 옛날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시대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신약시대 목사들처럼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태어난 그 아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간섭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어미가 지었어요, 아들 이름을. 아버지가 있었다면 분명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 그렇다고 볼 때 아마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난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저기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적게 보면 한 4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무슨 복일까요? 산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산업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환난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떤 복입니까?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내 심령이 평안하다,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야베스의 소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야베스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그리고 우리가 앞서 역대상 2장 25절에 보시면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디에서 나온 겐 종족이었더라. 자, 저기서 보면 2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야베스에 누가 살았다. 그러면 그 야베스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역, 마을 아니면 고을, 동네 이름을 의미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유명한 그 길 이름은 거의 다 사람 이름입니다. 뭐 링컨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항 이름도 그렇잖아요. 뉴욕의 케네디 공항 뭐 이런 것들 보면 샤를 드골 공항 보면 옛날에 과거에 이제 그 나라에 아니면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좋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 길 이름 아니면 공항이라든지 뭐 청사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길 이름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옛날에 미국이나 아니면 사회에 해악을 끼쳤던 사람, 그런 사람 길 이름 정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 한번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 이름이 히틀러 그런 길 이름 없잖아요. 아무튼 사회나 나라나 국가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 지역이라든지 길 이름이라든지 공항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야베스라는 지역, 야베스라는 이 고을, 마을, 동네 이름을 지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베스는 다른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일들을, 좋은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장 55절 조금 전에 읽은 거기에 보면 마지막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란 지역, 그 지역엔 누가 살았냐? 거기에 보면 레갑 족속이 살았다 그래요. 레갑 족속.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작년 12월 25일 성탄 주일 날 제가 이 양치는 목자, 베들레헴 목자들에 관한 설명할 때 레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양치는 목자들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레갑입니다. 레갑은 그 후손들이 약 한 900년 동안 집을 짓지 아니하고 포도농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떠돌이 방랑자 신세, 뭐 양을 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던 바로 민족이 바로 레갑 족속인데 레갑의 후손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 레갑 후손들이 나중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사건에 대하여 누가 제일 먼저 소식을 들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고질해 준 것이 아니고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연구하다가 아마 이렇지 않겠나 그렇게 짐작해서 찾아왔지만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직접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00년 동안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았더니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동방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조상이 누군가? 레갑이고, 레갑이 어디에 살았나? 야베스란 지역에 살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베스는 틀림없이 동방 박사들 레갑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때 레갑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정말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해요. 옛날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그때는 제가 참 아무리 어려도 우리 성도들 믿음 지키고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형편처지 잘 견디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언젠가부턴가 제가 사실 우리 교인들 이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경 좀 넓혀 주옵소서,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동안 우리 한국은 장로교하고 순복음교회가 양대 산맥처럼 한국 교회에 지난 100년 동안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축복, 영혼의 축복을 더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이 순복음교회는 영적인 면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마도 간혹 보면 길거리에 죽어 있는 사람, 또 병들어 간밤에 누가 죽었다, 그리고 굶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 순복음교회가 이제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언받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우리가 잘 산다. 그것을 많이 강조해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큰 그 힘을 얻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순복음교회나 장로교회는 아주 양대 산맥처럼 우리 한국 교회 오늘날이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문제는 제쳐두고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진리에서 우리가 어긋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물질적인 이런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분명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중요하다고 해서 영혼의 집인 육신적인 삶의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그것 또한 성경이 바로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구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우선순위는 영혼적인 문제를 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것을 소위 삼박자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선순위는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 얻고 나면 우리 영혼의 집인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공급해 준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우리가 정말 주님 구원, 예수 믿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영혼이 구원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산업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안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야베스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계획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젊은이가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직장도 없고 참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래서 큰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롤스로이스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롤스로이스 지금 몇 사람 정도 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신문에 보니까 14명이 돼요. 14명. 이 롤스로이스는 차값도 비싸지만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차 팔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롤스로이스 한 대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인격이나 사회적인 인격이나 뭐 삶의 뭐 이런 것들을 다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롤스로이스 회사에서 그걸 다 보고 심사를 해가지고 김현모 집사 당신 롤스로이스 탈 수 있어 하고 파는 거지, 돈 있다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14명 정도가 롤스로이스를 탄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롤스로이스 타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도 한번 타보게 앞으로 그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이 청년이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롤스로이스 한 대가 지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혼자 불평처럼 불평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놈은 롤스로이스 타고 어떤 놈은 직업도 없이 이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냐.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소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 롤스로이스 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네가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네가 부자가 되려면 무엇인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네가 가질 것이 없지 않냐? 그러면 장사를 해라.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파는 그런 일을 외판업을 해라.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험 이제 파는 그런 이제 보험 외판은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팔아봐야 그 뭐 얼마짜리 보험 들겠나. 그래서 아예 나는 저런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저런 사장들만 상대로 해가지고 큰 보험을 팔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롤스로이스나 벤츠나 BMW 지나가면 빨리 수첩에다가 번호를 적어가지고 그 번호를 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큰 회사 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보험을 팔아가지고 거의 많은 사장들을 고객으로 두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주 부자 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주소는 알아서 전화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을 이렇게 성경책을 딱 펴놓고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제게 그 회사 사장을 만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장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은 틀린 것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성경책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당돌합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그 사장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장님, 저는 하나님은요 하루에 12분도 만날 수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내가 마음껏 만날 수가 있는데 당신이 뭔데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냐고 그렇게 협박조로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그 사장이 그 편지를 보고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청년을 만나주고 결국 이 청년의 고객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7살, 27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최연소 100만 장자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27세로 100만 장자. 요즘 뭐 100만이 아니고 억만장자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한 40여 개의 기업을 거느린 아주 재벌입니다. 재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 워런 버핏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운동이 뭐죠?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 아닙니까?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 거기에 이제 동참해서 앞장서서 그 일을 열심히, 아주 노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빌 게이츠가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워런 버핏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은요, 거슬러 올라보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을 벌인 사람인데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서 중세 시대에 진센돌프 백작이라고 이 사람이 그 삭개오의 그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한 천 몇 년 지난 다음에 지금 회사 이제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지금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뭐 한국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재벌들 찾아가 당신 재산 절반 내놓으시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분들도 좀 기가 좀 따갑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근래에 들어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나를 구원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는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더 달라고 구하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소원이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옛날에 비하면 요즘에는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뭐 좋은 차들이 있지만은 옛날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누가 오는지 다 알아요. 덜덜덜덜덜 차 소리만 들어도 지금 아무개 집사님 왔구나 하는 거 다 알 수 있는데 요즘에는 누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차 소리가 나지 않아서. 아무튼 간에 우리 성도들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좀 물질 구제하고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좀 물질로 이제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 모든 걸 구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싶으면 이제는 여러분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참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한데 MD 닥터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신실한 변호사도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회계사도 한 사람, CPA도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를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그런 분들 보내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 뜻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남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얻어 힘있게, 능력 있게 정말 주의 사업에 힘쓰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